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승희 목사의 말씀으로 기도하라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중심과 인생 가운데 강권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세계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세계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실천하고 열매로 살아가는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28절에서 35절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위문하러 온 유대인과 그 현장에 함께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나사로의 죽음을 비통하게 여기시며 눈물 흘리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영적 죽음을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며 비통하게 울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36절에서 40절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 통곡의 현장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현장으로 바꾸십니다. 굴로된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마치 인생을 가로막고 서 있는 모든 장애물을 향해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문 41절에서 44절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인생이 끝난 죽음을 죽음으로 여기지 않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승희야, 나오라.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서 함께 비통해하며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 이제는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은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결국 오늘 성경 전체 본문의 흐름은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름을 넣으며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묶인 우리를 향해 생명의 능력으로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똑같은 2000년 전의 그 부활의 현장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마음밭에 심으라. 말씀을 마음밭에 심으라. 나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죽었다는 완전히 끝났다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입니다. 죽었다는 고통의 순간이 아니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입니다. 주변에 곡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단절된 채 영원히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생명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말씀을 눈물로 붙잡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말씀을 눈물로 붙잡고 기도하라.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6일 동안 혼수 상태로 깨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어머니가 떠먹여주는 죽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머리를 다친 저는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어 있었고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손은 의식 없이 환부를 만지거나 몸에 연결된 호스 등을 뽑는 돌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묶어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의사 선생님이 손가락을 튕기시면 그 손가락의 끝을 바라보고 눈을 움직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첫 번째 일상이었습니다. 양쪽 집게 손가락을 마주치는 연습을 매일매일 반복했습니다. 왜 그렇게 손가락을 맞추는 것이 되지 않는지 너무나 바보 같은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어머니가 주시는 죽을 누워서 계속 받아먹던 저는 어느 순간 앉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숟가락으로 밥을 뜨고 입으로 숟가락을 가져갈 때 온 힘을 다해 움직이는 손은 떨고 있었습니다. 항상 입으로 정확하게 넣을 수 없었습니다. 매번 입으로 가져간 밥 숟가락은 왼쪽 볼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그때 밥을 먹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한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런 일상을 반복하며 아주 조금씩 천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8살 꼬마인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언제쯤 걸을 수 있을까? 언제쯤 학교에 갈 수 있을까? 머리가 다치고 병원에 입원한 지 10개월이 넘어 새롭게 걸음마 연습을 하였습니다. 처음 5발 정도를 걸었습니다. 내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신기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1학년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2학년에 진학하게 되었고 2학년 후반기부터 병원에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사는 기적이었습니다. 지금 그때를 회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저의 삶을 향해 승희야 나오라, 승희야 나오라, 풀어놓아 승희를 다니게 하라, 부활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라 믿어집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듯
벌써 42년 전의 일입니다. 이런 저를 부르셔서 목사 되게 하시고 삶의 구비구비를 거쳐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전적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